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23장 찬송가 323장입니다. 아낌없이 노래
사무엘상 16장 6절로 13절입니다. 사무엘상 16장 6절로 13절까지 말씀. 사무엘상 16장 6절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6절부터 13절입니다. 사무엘상 16장. (6절로) 13절까지 말씀, 우리 말씀 같이 봤습니다.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영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이새가 아비나답을 불러 사무엘 앞에 지나가게 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 이새가 산마를 지나게 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라. 이새가 그의 아들 7을 다 사무엘 앞으로 지나가게 하나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들을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고 또 사무엘에게 이새에게 이르되 네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사무엘이 기름 불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의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아멘. 한 달에 한 번씩 저희 동기들 모임이 있습니다. 저와 같이 신학교를 입학했고 그리고 이제 같이 졸업하여 목사로 안수를 받은 그러한 동기들이죠. 입학은 같이 했지만 혹은 입학해서 군대 간 그러한 분들, 또 입학은 했지만 다니다가 잠시 휴학하고 다시 다니는 분들 많지만 그들과는 같이 안수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모임은 같이 하지 않고 같이 안수 받았던 그 안수 동기들, 입학과 더불어서 안수를 같이 받은 그런 동기들 모임을 한 달에 한 번씩 갖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어려움도 있습니다만 그러한 동기들과 이렇게 만남을 갖다 보면 그런 때가 다시 한번 돌아가게 됩니다. 신학교 입학했을 때 그때 모습들을 가만히 생각이 납니다. 대략 한 200여 명이 그렇게 입학했던 것 같습니다. 그때는 참 많이 입학을 했어요. 지금은 신학교가 그렇게 정원도 많이 미달되고 한다는데 저 때는 그렇게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결국 졸업하고 안수받아서 목회하는 그런 목사님들을 본다면 아마 한 50명도 못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입학 당시 그들의 모습, 물론 저도 그렇겠지요. 저보다 위로는 많게는 10살 혹은 15살 많은
그런 동기들도 있었고요. 아래로는 나이입니다. 나이가 아래로는 혹은 5살 아니 많게는 7살 정도까지 그렇게 차이가 나는 그런 동기들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중요한 것은 그 당시 한 200여 명, 물론 거기에는 생각해 보니까 여자분들도 같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분들은 이제 대학부 과정만 졸업하고 우리는 여자 안수가 없으니까 그렇게 이제 각 교회 교육전도사님으로 신방전도사님으로 가시게 되고 나중에 이 대학원 과정은 하는 분들이 거의 없었습니다만은 근데 한 가지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나이는 각자가 다르고 외모도 다르고 혹은 어떤 일을 하다가 왔는가 혹은 신분적인 것도 다 다르고 굉장히 달랐던 것 같아요. 정말 오합지졸이라는 말이 여기에 통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합지졸. 그런데 한 가지 공통점은 그 모든 한 200여 명 되는 그런 저희 동기들, 신학 입학 동기들을 보면 하나같이 뭐가 있었는가 하면 오늘 찬성까지요. 바로 부름받아 나서니 어디든지 가겠다라는 그러한 열정 하나는 모두가 더 같았던 것 같습니다. 열정 말입니다. 내가 주의 종이 되어서 주의 복음을 전하는 자로 정말 살겠다라는 그러한 열정은 비록 나이가 저보다 혹은 많게는 10살, 15살 많은 그러한 어른들부터 시작해서 혹은 5살, 7살 적은 그러한 나이 어른 그러한 이 친구들까지 모두가 다 공통적인 것은 열정이었던 거예요. 주를 위해서 우리가 살겠다. 복음을 위해서 살겠다. 그러나 이제 이렇게 나이가 먹어가고 그리고 그렇게 졸업한 지가 오래돼가지고 이렇게 동기들을 만나서 보면 그때 그 모습들이 보이기도 하고요. 또 그때 그렇게 우리가 그 마음 가지고 입학해서 공부했었는데 라는 그러한 때를 돌아가 보면서 지금 과연 그 열정이 여전히 나를 이끌고 있는가라는 것을 돌아보게 되는 그런 기회가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만남, 그 동기들의 모임이 참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필요하지 않는가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오늘 지금 본문은 그런 내용입니다. 이제 우리가 지금 계속 진행되는 가운데 사무엘 선지자가 다윗을 왕으로 세우는 그 과정 가운데 그의 형제들 먼저 7이 지나갔고 그리고 마지막 그가 양을 치다가 사람들에서 다시 이 선지자 사무엘 앞에 서게 되어서 왕으로 세워지는 이 과정인데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의 왕을 세우잖아요. 두 번째 왕입니다. 그런데 첫 번째 왕과 두 번째 왕을 세우는데 굉장히 큰 차이가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첫 번째 왕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사울이었지요. 근데 이 왕은 누구를 위해 세운 겁니까? 첫 번째 왕 사울은요. 원래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근데 백성들이 이방의 문화를 본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왔지요. 우리 지금 계속 한번 연결시켜보세요. 모세가 애굽을 나왔고 여호수아가 요단을 건넜고 가나안 땅을 들어와서 그 땅을 점령하고 지금 정착해 가고 있는 그 과정들이 계속 진행됐잖아요. 물론 그런 가운데 사사기가 들어와서 그렇습니다. 그들이 정말 각 지파별로 나눠져 가지고 땅을 분배받았지만은 그들이 완전하지 못한 가운데 어느 한 시기적으로 그때 그 어려울 때 그 나라를 이끌어갈 하나님이 그런 하나의 재판과 같은 그런 사사들을 세웠던 거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가다가 지금 어느 시대가 된 거예요. 사사 시대가 끝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여 살아가면서 그 주변의 나라들을 가만히 보니까 왕이 있더라는 겁니다. 왕이 있어가지고 전쟁에 나갈 때마다 왕이 앞장서 나가며 전쟁을 치르게 되고 백성들을 보호하는 걸 보면서 그들이 하나님께 요구한 게 뭐예요? 우리도 왕을 세워달라고 했던 거예요. 근데 이러한 말을 들었을 때 사무엘이 너무나 실망했던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나를 포기하는갑다 했는 거예요. 사무엘은 왕은 아니지만 선지자요 제사장이었지요. 근데 하나님 말씀하기를 뭐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이 너를 버린 게 아니라 나를 버린 거다라고 하시면서 세워줘라 라고 해서 세웠던 사람이 사울인데 사울은 그러기 때문에 누구를 위해 세워진 왕입니까?
하나님을 위해 세워진 왕이 아니라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세워진 왕이었더라는 거예요. 하나 이제 두 번째 왕이 될 이 다윗을 세우는 과정에서는 조금 다른 게 바로 그 문제예요. 누구를 위한 왕을 세운 겁니까? 사람을 위한 왕을 세운 게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위한 왕을 세우라고 지금 명령하신 내용들이 우리가 오늘 성경 가운데 보아야 할 그런 내용들인 거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위한 왕이 아니라 사람을 위한 왕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왕을 세운다. 신학교를 입학했을 때 어찌 보면 그 열정은 그랬던 것 같아요. 하면 잘할 거야. 다 할 수 있어. 그 열정 하나만 가지고 그렇게 공부하고 졸업하고 안수받고 혹은 그 과정들을 거치는 가운데 물론 지금도 여러분 완전한 건 아닙니다. 저 역시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나 그렇게 입학했던 혹은 200여 명의 그러한 동기들 가운데 150명 이상이 여러분 그렇게 그 열정 가지고 출발했다가 지금은 보이지 않는 것, 이를테면 목회자의 길을 간 것이 아니라 다른 길로 나간 걸 바라볼 때 어떤 생각을 해야 할까요? 쉬운 것이 아니죠. 하나님을 위하여 그 길을 간다. 맞습니다. 목회는 하나님을 위하여 가야 할 길들입니다. 그런데 그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좀 더 하차하게 되고 혹은 안수를 받고도 목회를 하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목회를 하지 않는 분들도 있지 않는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목회자의 저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한번 돌아보고 생각할 문제예요. 나는 하나님을 위한 성도인가? 나는 세상과 사람들을 위한 성도인가? 오늘 사무엘 선지자의 가장 중대한 그러한 여러분 하나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프로젝트가 그거예요. 너는 사람을 위한 왕을 세운 게 아니라 나 하나님을 위한 왕을 세우라는 그러한 프로젝트를 사무엘 선지자가 감당하게 되는데요. 자, 이제 본문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십시다. 어떤 것이 하나님을 위한 왕인가 아니면 어떤 것이 사람을 위한 왕인가 말입니다. 자, 사무엘이 도착하니까 그 성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왜 선지자 사무엘이 여기 왔을까? 우리가 어제 보았지요. 도착하니까 평안입니까? 우리 성에 오신 것이 이곳에 오신 이유가 선지자요 평안입니까? 라고 물었잖아요. 기억하십니까? 어제 말씀 말입니다. 평안입니까? 라고 그렇게 물었던 거. 그러니까 사절이었습니다. 사무엘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여 베들레헴의 이름에 성읍 장로들이 떨며 그를 영접하여 이르되 평강을 위하여 오시나이까? 라고. 왜냐하면 우리가 바로 그 앞에 보았지요. 선지자 사무엘이 누굴 죽였습니까? 아말렉과 마각을 찔렀고 쪼개 죽였다라고 이렇게 기록됐습니다.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을 하나님이 그에게 허락한 그러한 여러분 고난을 가지고 엄청난 일을 한 거예요. 그렇게 행했던 그 선지자 사무엘이 우리 성읍에 오신다, 우리 지역에 온다 하니까 환영한 것도 환영이지만 이거 우리가 뭐 잘못한 건 없는가 두려움도 있고 걱정도 있고 근심도 있는 그런 가운데 평강을 위한 거냐라고 물었을 때 그래 내가 평강을 해서 온 것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만 그리고 그 가운데 오늘 6절부터 이제 이새에게 말하는 거예요. 너의 자녀들을 내 앞에 불러오라. 여러분 이새에게 사무엘이 말을 했을까요? 어떤 말을요? 이새야 사실은 2차 전차여서 하나님이 나에게 네 아들 중에 한 사람을 왕으로 세워라 한다 이런 말을 했을까요? 우리는 성경에서는 어디에서도 그걸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학자들도 그렇게 표현합니다. 이러한 것들을 말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리고 이새의 모든 자녀들에게도 내가 지금 너희 중에 하나를 왕으로 세우려고 온 것 같다 이런 말 안 했을 거라는 거예요. 안 했을 것 같아요. 만약에 그런 말을 했더라면 형제들이 난리가 났을 것 같아요. 서로 간에. 그리고 아마도 그렇게 했더라면 여러분 이새는 그런 자녀들을 다 불러 모아놓고 주자는 거예요. 오늘 너희 중에 하나가 이 나라의 왕이 되는 거야. 잘 꾸며 잘 갖춰 입어. 아마 그렇게 지시를 내렸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일이 없었겠지요. 그래서 이제 6절에 보시면 오늘 6절입니다. 사무엘이 여러분 첫 이새의 아들 엘리야가 옵니다. 그러니까 딱 마음에 느낌이 오는 거예요. 지금 이는 보십시다. 6절에 말하는 것은 사무엘이 입을 열어서 한 말이 아닙니다.
어떤 거예요? 그의 마음이 느껴지는 거예요.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라고 그가 속으로 마음 가운데 하나님 엘리야도 맞네요. 이 사람은 되겠네요라고 그런 마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근데 뭐라 합니까? 7절에 여호와께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영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느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뭘 본다고요? 중심을 본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사무엘 선지자에게 어찌 보면 지금 굉장히 화가 나는 모습이 아닌가 모르겠어요. 야, 너 아직도 사람을 그렇게 보고 있냐? 너 아직도 그렇게 사람을 판단하고 있냐? 왜요? 왜 그래요? 이건 이미 사무엘이 여러분 바로 누구를 사울을 세울 때 이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은 예모를 본다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사람을 위해 세워질 때는 예모도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울을 세울 때 보십시오. 뭐라 하겠습니까? 키가 다른 사람보다 어깨가 더 있더라고. 한자가 더 크더라고. 모든 예모가 준수하고 뛰어나고 정말 힘도 세게 보이고 그래 저 사람이면 왕으로 괜찮겠다라고 용사적인 그런 여러분 용맹함도 있었고 어떤 모든 것들이 다 갖춰졌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걸 한번 경험했던 사무엘인데 그 마음 가운데 또 그 마음을 갖게 되었으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그렇게 다급지기면서 다급하게 그렇게 말씀하신 게 아닐까요? 여호와께 사무엘에게 있을 그의 영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더라. 키, 영모, 위적인 그 어떤 조건들 이것은 사람을 위해서는 필요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을 위한 종으로는 그것은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분명히 하나님이 선을 긋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첫째입니다. 사람을 위하여 세운다면 외모가 괜찮아야죠. 그러잖아요. 인물이 좀 괜찮아야죠. 우리 3월 9일날 대통령 선거 있습니다. 사람을 위해 물론 그렇죠. 그 대통령은 백성을 위한 거니까. 그러나 그 어떤 예모, 그 어떤 영모도 영모입니다만 더 중요한 것은 물론 그 안에 어떤 것이 있어야겠지요. 그런데 하나님을 위한 왕을 세운다 한다면 뭐가 중요하다고요? 여러분 외모, 용모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한 왕은요 예모보다는 뭐예요? 바로 그 마음 중심에 어떤 생각을 갖고 있고 어떤 뜻을 품고 있고 바로 그 마음, 그 중심을 하나님이 보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한번 가만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가 겉으로 드러나는 어떤 부분들에 굉장히 신경을 쓰고 거기에 굉장히 예민하다 한다면 물론 겉으로 드러난 것이 다 잘못됐다는 건 아니에요. 기왕이면 좋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기왕이면 이런저런 조건도 잘 갖춰져 있고 뛰어난 어떤 외적인 것도 있다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다가 아니라 정말 중요한 것은 그의 마음 중심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있느냐. 분명 그 사울에서 큰 실패를 경험한 하나님이십니다. 분명 그 사울을 통해서 큰 실패, 상처를 입게 된 바로 사울의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렇게 외적인 것이 아니라 그의 중심 가운데 진정으로 하나님을 겸손히 의지하는 그 모습이 있는가. 그의 마음, 그 중심에 무엇을 품고 있는가를 먼저 보기를 원하셨던 하나님께서 그래서 엘리야 아니야라고 그를 지나가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이제 엘리야이 지나간 다음에 여러분 또 보시면 아미나답이 지나갑니다. 그리고 삼마가 지나갑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뭐라고 하신가요? 이들도 아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더 생각할 것입니다. 사람들은 뭘 중요시 여깁니까? 서열을 중요시 여깁니다. 나이, 생년월일 그렇잖아요. 서열. 아마도 다윗의 아버지 이새가
사무엘 선지자 앞에 여러분 자녀들을 보낼 때 어떻게 보냈을까요? 분명히 서열대로 보냈을 거예요. 큰아들 너먼저가 엘리야, 둘째 아비나답, 셋째 삼마, 이렇게 서열을 정했더라는 거. 세상은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그래요. 서열을 굉장히 따집니다. 혹은 여러분 그래서 학렬을 따지기도 하고요. 그러나 하나님은 서열이 아니라 뭐라 말입니까? 하나님은 서열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에서 여러분 에서와 야곱의 이야기를 자꾸 이야기를 합니다. 이삭이 두 아들을 낳습니다. 바로 큰애가 에서였고 작은 아들이 야곱이었죠. 근데 하나님이 만약에 서열을 한다면 누구에게 하나님이 그 이삭의 영광을 넘겨줘야겠습니까? 분명 그 야곱의 아니 에서에게 넘기는 게 맞을 거예요. 그 서열적으로 따진다면. 근데 하나님은 서열이 아니에요. 뭡니까? 뭘까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왜 야곱을 선택했을까요? 물론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었겠습니다만 우리가 눈에 드러난 야곱의 모습과 에서의 모습을 비교해 본다면 에서는 어떤 사람입니까? 바로 땅의 사람 같습니다. 그래서 용맹하고 활을 잘 쏘고 사냥을 잘하는 그런 땅의 것에 집착한 사람. 허나 우리가 야곱 중에서 한 가지 본다면 그가 나올 때부터 그 장자의 명분을 귀하게 여기잖아요. 그 명분이 뭡니까? 그 명분은 바로 축복입니다. 하늘의 축복이에요. 하늘의 축복을 귀하게 여기는 사람이 야곱이었을 거라고 그렇게 저는 판단이 됩니다. 땅의 축복에 매여버리는 에서가 아니라 하늘의 축복을 위하여 그 장자의 명분을 얻고자 그렇게 예를 썼던 그 야곱. 우리가 보면 겉으로는 욕심장이요 참으로 나쁜 그런 사기꾼과 같은 그런 야곱이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뭐예요? 영적인 것을 욕심낼 줄 아는 그런 야곱을 하나님은 더 귀하게 여기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한 사람은 그렇습니다. 육적인 것이 아니라 땅의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을 늘 바라보고 그걸 품고 그 욕심을 갖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을 위해 세워질 사람이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것에 욕심을 가지십니까? 육적인 것, 땅의 것입니까? 아닙니다. 교회는 성도는 바로 하늘의 것에 욕심을 내는 분들이 되어야 합니다. 영적인 일에 힘쓰는 분들이 되어야 합니다. 육신을 위한 것은 그렇게 애를 쓰면서도 몸 건강을 위해서는 그렇게 애를 쓰면서도 내 영혼의 건강은 돌아보지 않는 그러한 분들은 안 돼요. 안 돼요. 그게 예배예요. 그게 기도 생활이에요.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어찌 보면 내 영혼의 건강이잖아요. 내 영적으로 더 건강하여 하나님 앞에 더 복되게 살기를 원하는 마음, 이 욕심이 있어야지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둘째 아들, 셋째 아들, 큰아들 엘리압부터 이제는 서열을 중요시겠지만 하나님은 서열이 아니었던 거예요. 땅의 그러한 서열이 아니라 하늘의 욕심이 있는 자가 누구일까를 하나님은 원했던 거지요. 오늘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이 육신을 위한 욕심보다도 하늘의 것에 대한 영적인 욕심이 많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더 강건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위한 성도의 모습입니다. 자, 이렇게 7의 자녀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그러니까 사무엘 선지자가 마음이 너무나 급해진 거예요. 이게 다라고? 또 없어? 또 없어? 왜? 하나님 분명히 이세 자녀 가운데 왕을 세우라고 했잖아요. 그건 하나님과 사무엘만 알고 있는 그런 내용들이에요. 지금 너무 답답해진 거예요. 아니 다라고 이게? 또 없어 또 없어 하니까 사무엘 이세가 뭐라고 합니까? 아니요, 사실은 다 와버리면 안 되잖아요. 양은 누가 지키고. 그래서 막내가 남았는데 그 막내가 누구라고요? 그 막내가 바로 다윗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11절 봐보세요. 또 사무엘이 이세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지금 이 말은요, 우리는 이렇게 편안하게 있습니다만 아마 사무엘은 지금 굉장히 급하게 말한 것 같아요. 제가 판단할 때는. 왜? 분명히 여기 안에 있어야 하는데 하나님 다 패스시켜버렸으니 이거 지금 어쩌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새가 다급하게 물어요. 아야 사무엘이 이새에게 다급하게 물어요. 야 이새야 이게 다냐? 또 없냐? 또 없냐? 라고 이렇게 물었을 때 이새가 말하기를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뭐라고 하는 거예요.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 보내 그를 데려오라. 여기 오기까지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밥 먹는 것을 뒤로 미루면서 그가 오기까지 기다렸다가 그리고는 12절 13절에 결국 이 다윗이 오니까 그에게 기름 부어 세우죠. 근데 11절 봐보세요. 바로 다윗의 모습입니다.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물론 이것도 어찌 보면 외모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겉으로 보여지는 그런 외모를 알 수 있는데 그런데 이 외모는 꾸며진 외모가 아니라 바로 자연 그대로 외모입니다. 늘 아버지와 더불어서 형들과 더불어 양을 치던 그러한 이 먹동인 다윗이 얼굴이 여러분 그 빛이 붉었다는 것은 많이 검은잡잡 타졌다는 거 아닐까요? 눈이 빼어났다는 것도 여러분 어떤 눈매가 좀 그렇게 생겼는가 모르겠어요. 얼굴이 아름답다. 여기 아름답다라는 말은요 흔히 잘 꾸며서 잘 치장해서 예쁘다라는 그런 개념보다도 여러분 그렇게 봤던 것 같아요. 사무엘 눈에는 그래 참 순수하고 참 근면하고 바로 그거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본문에서 이 다윗을 보면서 사무엘이 보았던 거 바로 아름다웠던 그 다윗의 모습. 그 아름다움은 다른 것이 아니라 생각해 보면 지금 선지자 사무엘이 우리 마을에 오셨고 특별히 우리 형제들을 다 초청해서 같이 제사, 이런 제사는요 예배입니다만 그러나 단순하게 그런 어떤 의미만이 아니라 축제예요. 축제 잔치입니다. 그러면 잔치 자리에 가고 싶은 마음이 어찌 이 막둥이 여러분 다윗에게 없겠습니까? 사실 막내들이 더 앞장을 서겠지요. 근데 아버지가 모든 일을 자기에게 다 맡겨버리고 형들만 데리고 가버렸단 말입니다. 그러면 어떨까요? 분명히 막내는요 정말 투덜거리면서 난리가 날 거예요. 세상에 엄마가 아버지가 나만 썩 빼놓고 형들만 데리고 가버렸으니 이건 난리날 일이 아닙니까? 그 위대하신 선지자가 우리 지방에 우리 마을에 오신다는데 얼굴 한번 보고 싶고 그분이 무슨 말씀하시는가 듣고 싶고 그 기대가 어찌 어린 다윗에게 막둥이 다윗에게 없겠어요. 더 많지요. 근데 다윗은 아버지가 너희 지키고 있어. 물론 제가 판단해 볼 때 분명히 이새에게는 자식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종들도 많이 있었을 것 같아요. 목동이니까. 그러니까 기왕이라면 저 같으면 그래 종들에게 오늘만 너희들이 좀 책임져라. 우리가 지금 큰 동네 축제가 있어서 내가 내 자식들 데리고 가야겠다라고 하면서 막내까지 데려갔으면 좋았겠는데 아마도 이새는 이 막내는 아마 이 잔치에 낄 그런 조건이 안 될 거라 생각하면서 너 지키고 있어라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입이 대빨 나와야지요. 그렇잖아요. 얼굴은 분명히 여러분 화가 나 있어야죠. 근데 걸어오는 이새 그 다윗의 모습 보니까 사무엘이 보니까 너무 아름답더라. 그 아름다움은 일적인 아름다움이 아니라 내게 맡겨진 그 일에 대해서 비록 그것이 내가 원했던 건지 원치 않던 건 관계하지 않고 거기에 근면하게 성실하게 그 일을 행했던 그 다윗의 외모가 여러분 얼굴에 빛이 있고 눈매가 뛰어나고 빼어나고 이런 것들은 결국 그 모든 것들을 함축하고 있는 내용이 아닐까요? 근면한 말입니다. 근면함. 그 자리가 어디인 것 간에 맡겨진 그 자리를 여러분 끝까지 책임질 줄 아는 그런 근면, 성실한 모습이 오늘 오늘 사무엘의 눈에는 그러한 다윗을 본 말씀처럼 아름답더라라고 그렇게 표현했을 거라고 그렇게 제가 생각을 해봅니다. 얼굴이 아름답더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위한 사람은요 내가 어떤 자리가 맡겨지는 간에 그걸 내가 원든 원치 않는 간에 내게 주어진 자리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근면하게 늘 한결같이 너 이거 해. 너 오늘 모든 양들 다 지켜야 해. 내가 네 형들과 지금 출타해야 하니까 라고 했을 때 아버지 왜 나를 안 데리고 가고 형들만 데리고 가세요? 언제 오시려고 그래요? 오실 때 맛있는 거 싸우세요. 이것이 아니라 내게 주어진 자리니까 소원하고 있겠지요?
그런데 그 자리를 근면 성실하게 지켰던 다윗. 그러니까 자신에게 주어진 그 역할을 끝까지 책임을 다했던 그 다윗.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위한 성도란다 한다면 이게 정말 필요치 않을까요? 살이 타가지 않습니다. 직분 타가지 않습니다. 직책 타가지 않습니다. 환경이며 상황이며 여건 타가지 않습니다. 내가 주어진 거니까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내가 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건 두 번째고 하나님 맡기셨으니까 죽도록 충성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가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 아닐까요? 사람을 위한 그러한 왕이란다면 분명 그 사람들 앞에 당신이 드러나야 하니까 아버지 나도 갈라요 차라리 종들에게 맡깁시다라고 그렇게 때를 써갔으면서 따라왔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위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당신에게 주어진 것이 비록 그러한 상황이었지만 거기에 여러분 불평하지 않고 근면했던 그런 다윗의 모습을 우리가 오늘 성경에서 만나야지 않겠습니까? 세상 분위기 휩싸이지 않고 상황이 이러니까 이랬고 저러니까 저렇지 않고 늘 한결같이 그 자리를 여러분 지킬 줄 아는 그 사람, 그가 바로 하나님을 위한 종이 아니겠냐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자신들을 돌아봅니다. 제가 서두에 제 동기들 이야기, 저 신학교 이야기를 잠깐 끄집어냈던 것도요, 사실 여전히 아직도 우리는 완전한 완전체가 아닙니다. 여전히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여기저기 허물과 부족한 것들이 많을 거예요. 그러기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우리를 다잡습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특별하게 선택하셨고 나를 구별하셔서 나를 주의 백성 삼으셨는데 내가 지금 하나님을 위한 인생을 살고 있는지, 아니면 나를 위한 인생, 내 만족과 나를 위한 그런 신앙길을 가고 있는지, 내가 하나님을 위한 믿음의 삶을 살고 있는지, 나를 위한 믿음의 길을 가고 있는지를 우리는 분명히 알아봐야 합니다. 우리 마음에 무엇을 품고 계십니까? 우리 마음에 무엇을 갖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향한 여러분 간절한 의지가 있으십니까? 하나님은 가능해. 그 어떤 것이 아니라 외적인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는 그 마음, 그 중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원하신 거 아닙니까? 여러분, 땅의 것입니까? 서열입니까? 땅의 것입니까? 육체적인 것입니까? 아니요, 하늘의 것, 영적인 것에 욕심을 내고 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어떤 자리에 어떤 일들이 내게 주어진다 할지라도 교회가, 나는 거기에 그래 주께서 허락하신 일이니까 근면 성실하게 그 일들을 해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어떤 일들에 대해서 혹여라도 불평하거나 왜 내가 이런 거 내야 해? 뭔 청소요? 뭔 이거 하라고? 뭔 저거 하라고? 혹 그런 마음들이 나를 지배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말씀을 정리하면서 정말 우리 생명이 마지막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아직도 우리는 그 길을 가고, 우리는 주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그 길을 가야 할 여러분 성도입니다. 정말 멋지게 가십시다. 언제 우리 갈 그 날이 끝날지 모르지만, 언제 우리가 그 마지막 시간들을 만날지 모르지만, 가는 날 동안 여러분 정말 주님 보실 때 그래 너 잘한다 내가 너 때문에 산다라고 주께서 기뻐할 수 있도록, 여러분 나를 위한 성도가 아니라 나를 위한, 아니 어떤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그러한 내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성도로, 하나님이 세우는 그러한 주의 백성으로 여러분 그 길을 걸어가시는 주의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그러한 주의 종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저를 위해서 그래서 기도해야 합니다. 성도들을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분명 그 하나님 이세 아들들 가운데 한 사람을 왕으로 세우라 했지만
사무엘 선지자의 마음 가운데는 큰아들 엘리압이 혹이나 마음에 들었지만 하나님은 예모가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 중심이라 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얼마나 하나님을 더 강하게 의지하는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있는가, 그 중심을 보시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로 인하여 아버지 이새는 그의 자녀들을 서열 따라 사무엘 선지자 앞을 지나가게 하였지만 하나님은 서열이 아니라, 하나님은 땅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하늘의 것을 욕심내는 자, 영적인 것에 더 힘을 쓰는 자, 바로 그러한 자들을 하나님 마음에 두고 계신 것을 분명히 말씀하셨고, 그리고 마지막 하나님 막내 다윗이 왔을 때 너무도 그 얼굴이 아름다웠던 것, 아버지 자신에게 주어진 그 자리, 그 역할을 근면 성실하게 감당했던 그러한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드는 자였고 정말 하나님을 위한 왕으로 만든 자였다고 세운 것을 아버지 우리가 이 아침에 보았사오니, 이제 주여 원하옵기는 종과 우리 사랑하는 모든 예배하는 심령들이, 또 우리 평동서북교 온 성도들이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여 부르셨고 주의 몸된 전하의 일꾼으로 세우셨사오니 내가 하나님을 위한 종이 되기를, 사람을 위한, 나를 위한 아버지 그런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그런 신앙이 갈 수 있기를 위하여 아버지 그 마음 중심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과 우리 하나님 아버지 땅의 것이 아닌 하늘의 것에 대한 욕심내는 그런 믿음과, 그리고 어떤 거는 간에 근면하게 성실하게 그 사명을 다하는 하늘에 속한 자로 하나님을 위한 주의 성도들로 주의 종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오 주여 저희들을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다윗이 세워진 것을 우리가 보면서 정말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게 하시고, 이제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시간이 마치는 그날까지 우리가 이 길을 가야 하고 정말 주의 영광의 삶을 살아야 할 터인데, 주님 조금도 주님 흐트러지지 아니하고 자로나 우리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을 위한 성도로 멋지게 달려갈 수 있도록 주여 저희들을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그렇게 살기를 원하여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 신남정 권사님 주 앞에 왔사오니 주여 귀한 여정을 붙드시옵소서. 날마다 순간순간마다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위한 아름다운 여정으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옵시고 온 천하에 우리 예수님을 자랑하게 부족함이 없도록 육신의 강건함도 자녀들의 축복도 하나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여 오늘도 이를 위하여 우리 전인국 집사님 강정래 권사님 주 앞에 왔사오니 정말 하나님을 위한 귀한 성도의 가정으로 아버지 하나님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건강을 지켜주시고 모든 질병을 치료하여 주시며 주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시옵소서. 마음껏 써주시옵소서. 온전히 사용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주님 영광만 받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아버지 이와 같이 살기 위하여 우리 박영수 권사님 주님 앞에 왔사오매 여정을 기억하시옵소서. 여정을 붙드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하나님 끝까지 주님의 나라 주님의 뜻만이 이루어나가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여정과 그 가정을 주장하시고 붙드시며 복의 복을 내리워 주시옵소서. 오늘도 영상을 통해 예배하는 아버지 우리 김용자 권사님 주님 강하게 붙드시고 정말 주님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종의 길을 마음껏 하나님 아버지 달려갈 수 있도록 주님 가정과 모든 환경들 모든 상황들을 주께서 붙드시며 온전히 해결해 주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만 의지하며 전진해 나가는 믿음의 귀한 가정 되게 하여 주옵시고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우리 김여력 권사님 주 앞에 예배하온데 주께서 강하게 붙드시며 하나님을 위한 귀한 여정으로 주의 교회를 세우며 주의 나라를 세워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날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마음과 생각을 강하게 붙드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무엇이 주님 뜻인가를 돌아보며 맡겨진 모든 직분과 사명을 성실하게 감당하는 여정의 삶이 되게 하시고 귀한 남편도 하나님 아버지 구원해 주시며 자녀들도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오늘도 영상을 통해 예배하는
우리 최영란 권사님을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정말 사람을 위한 종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귀한 여정으로 아버지 우리 귀한 권사님, 또 하나님 아버지 장로님 정말 그 사명 다 함께 하시고 주님 앞에 그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늘 건강을, 늘 삶의 모든 것들을, 그리고 자녀들을 주님이 지키시고 복 내리워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영상을 또 예배하는 우리 전순임 권사님 주님 기억하시고 하나님을 위한 귀한 여정으로 우리 주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주여 붙드시며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며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기도하며 나갈 때마다 주여 결코 부족함이 없도록 자녀들도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영상을 통해 예배하는 우리 김희자 이사님을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을 위한 그 길을 마음껏 달려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남편 우리 전인복 집사님, 그리고 아들 세연이, 딸 지연이 하나님 내 가족들을 복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원합니다. 주님 정말 우리가 주 안에 살아갑니다. 세상이 어지럽고 혼란스럽고 이런저런 것들이 많이 우리를 힘들게 하는 이때에 다시 한번 우리 신앙을 재점검하고 내가 지금 나를 위한 신앙을 살고 있는지, 하나님을 위한 그 신앙의 길을 감당하고 있는지를 돌아보며 아버지 그 마음과 그 생각이 오직 주님께로만 향하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하늘의 것에 욕심내게 하시고 주께서 맡기신 모든 일에 근면하고 성실함으로 감당하는 종과 우리 평동서북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인도하심을 감사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백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우리 아침에 기도하실 때요, 삼부의 성자가 이새의 여덟 아들들을 하나님의 명령 따라 기름 부는 그 과정 가운데서 보여준 말씀을 꼭 우리 마음에 깊이 있게 새기십시다. 주여, 내가 지금 하나님을 위한 믿음의 길을 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가 지금 나를 위한 믿음의 길을 가고 있습니까? 늘 말씀드린 것처럼 신앙은 나를 위한 게 아니라겠죠. 나를 죄 가운데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하여 그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이 목적이 되어야 하는 것처럼 이를 위해서 주님 오늘 세 가지 것, 우리는 사람을 겉으로 드러나는 것만 보고 말하지 말고 판단하지 말고 무엇보다 우리 자신이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그 의지, 주님을 따르고자 하는 그 간절한 마음, 주님 뜻대로 살고자 하는 그런 마음, 주여 내 안에 그 마음에 충만하게 하옵소서. 간절히 기도하시고요. 세상은 서해를 중요하게 여기지만 땅의 질서를 중요하게 여기지만 하나님께서 진짜 원하는 것은 바로 땅의 것에 대한 욕심이 아니라 하늘의 것에 대한 욕심이 있느냐, 영적인 욕심이 있느냐. 주여 내가 육신의 욕심을 품기보다도 내 영혼의 욕심을 갖고 하늘의 것에 대한 욕심을 갖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간절히 기도하시고요. 하늘의 것에 대한 욕심은 뭘까요? 바로 예배이겠지요. 기도 생활이겠지요. 실제로도 한 가지, 주여 우리가 정말 내게 맡겨진 그런 모든 직분들 근면하게 성실하게 감당하게 하옵소서. 또 가정에서는 아내로 남편으로 부모로 자녀로 우리가 가족으로서 내게 허락된 그 역할, 그 자리를 근면하게 성실하게 감당하게 하옵소서. 일터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위한 거룩한 성도로 주여 우리의 삶을 살아가기를 우리 아침에 간절히 기도하시고요. 우리 교회가 금년에 건축할 성전입니다. 우리 안의 성전입니다. 바로 눈에 보여지는 것, 드러나는 것, 나를 자랑하는 것, 그 어떤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증거되고 자랑되고 높여지는 그러한 성전이 우리 안에 세워지게 하시고 우리 평등서북교회가 그러한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간절히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의 어려움이 우리 주변에 많이 찾아와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 가정에 여기저기 코로나 때문에 많이들 힘들어하신 가정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하여 기도하실 때에 주님, 언제 올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것 때문에 우리가 두렵고 떨지 말게 하시고 담대하게 이기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우리 스스로가 내가 더 조심하게 하시고 잘 관리할 수 있도록 위하여 기도하시고요. 정말 이 때가 속히 지나가고 온전히 주님 앞에 더 우리가 설 수 있도록 위하여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들의 가정에 여러 가지 기도의 소원들을 가지고 기도할 때에 특별히 우리 전인국 집사님 하나님께서 강건하게 세우시기를 모든 질병을 깨끗하게 치료하시고 마음껏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요. 우리 전국명 장로님 머리에 아직 아물지 않은 그러한 모든 상처가 깨끗하게 아물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김미영 집사님 가정, 우리 이동석 집사님 모든 성도들의 모든 질병들을 치료해 주시기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시고요. 또 우리 성도들의 일터가 있습니다. 사업장들 정말 코로나 때문에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그리고 저들의 모든 일터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안정되게 하시고 열심히 일하시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 청년들 정말 저들이 예수님을 정말 저들의 주님으로 영접하고 그 믿음 안에서 뜨겁게 예배하며 열심히 주를 섬기는 그런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다음 세대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저들의 길도 하나님이 열어주시기를 이하여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아침에 주님 한번 부르시고요. 우리 간절히 각자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선지자 사무엘을 통하여 하나님이 이제는 하나님을 위한 왕을 세우라고 아버지 베들레헴 이새의 집으로 이새가 있는 그곳으로 보내셨던 하나님, 그로 인하여 사무엘은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엘리압을 아비나답을 산발을 만나게 되지만 아버지 하나님은 이들이 아니다라고,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 아버지 양을 심고 있던 농자 그 먹덩이였던 아버지 어린 다윗을 하나님이 바로 이가 내가 원하는 자라고 그에게 기름 부어 왕으로 세우라고 명령하신 것을 우리가 하나님 이 새벽 짧은 시간에 주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님 아버지 주의 말씀 가운데 정말 주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세웠던 그 시대와 오늘 주님 이제 다윗을 왕으로 세우는 이 모습 가운데 너무도 다른 것이 한 가지. 사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토록 원했던 영광한 자, 영맹한 자, 자신들의 아버지 하나님 모든 삶을 지켜줄 자를 하나님 아버지 원해서 사람을 위한 왕으로 세워진 인물이었다면, 오늘 다윗은 아버지 사람을 위한 인물이라기보다도 하나님을 위한 왕으로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셨기에 그 가정과 그 조건들이 아버지 대단히 가다롭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그 조건들이 하나님 사울과는 너무도 다른 것을 하나님 우리가 말씀 가운데 분명히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주여, 오늘 저희들 이제 하나님 아버지 종이 목사로 또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 집사님 우리 권사님들 또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이 아버지 우리 자신들을 돌아볼 때 나는 주님 사울처럼 사람을 위한 아버지 성도의 길을 가고 있는지, 아니면 난 오늘 다윗처럼 아버지 하나님을 위한 아버지 성도의 길을 가고 있는지 하나님 이 말씀 속에서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고 확인하고 분명히 하나님 아버지 바르게 그 길을 걸어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께서 하나님 내 인생의 시간이 다 되고 하나님 나를 부르셨을 때 정말 하나님 아버지 잘하였노라고 착한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하나님 아버지 인정될 수 있는 것은 내가 사람을 위한 신앙의 삶을 살았는가, 내가 하나님을 위한 아버지 신앙의 삶을 살았는가가 분명히 연매단 아버지 평가가 된다는 것을 저희들 깨닫습니다. 주여 원합니다. 사람은 예물을 받다고 했습니다. 엘리야 정말 하나님 아버지 선왕이었던 사울처럼 뛰어난 영모가 있었습니다. 모든 것들이 잘 갖춰진 아버지 쪽으로 부족한 것이 없는 그런 인물이었지만 하나님은 그가 아니라고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사람은 예물을 보거니와 나 하나님은 중심을 본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 겉으로 보여주는 것을 우리가 민감하고 예민하지 말고 우리 마음 가운데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며 오직 주님만 강하게 붙들며 아버지 그 마음 중심에 하나님 아버지 내가 자리하고 내 욕심 내 욕망을 따라 살아가는 아버지 그러한 우리의 삶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위한 아름다운 그 믿음 가지고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을 의지하는 아버지 그 마음을 갖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사람은 서열 바로 땅의 것을 하나님 중요하게 여기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위한 성도는 땅의 것을 버리고 땅의 것에 대한 욕심을 버리고 하늘의 것에 대한 욕심을 갖고 무엇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무엇이 하나님께 내가 더 복된 삶을 살아가시는 길이 될 것인가를 생각하며 아버지 영적인 것에 욕심을 냈던 아버지 하나님 야곱처럼 살아가는 오늘 아버지 정말 우리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다윗을 보았을 때 하나님 아버지 얼굴에 아버지 하나님 아름다움 당했습니다. 주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자신에게 맡기는 그 자리 그것이 어떤 자든 간에 주께서 나가신 자리에 근면하고 성실함으로 감당하는 바로 아버지 하나님을 위한 귀한 왕으로 세웠던 다윗처럼 아버지 하나님 오나오니 총과 우리 평강성교회도 이 아침 예배하는 모든 심령들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를 세우고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신 것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위한 거룩한 성도의 길을 마음껏 달려갈 수 있도록 주님 저희를 붙드시고 인도에 주옵소서. 주님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께만 의지하게 하옵소서. 내 마음의 중심이 오직 하나님만을 향하게 하옵소서. 내 마음의 모든 생각과 모든 것들이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나가고 하옵소서. 주님 하늘의 것을 욕심내며 힘써서 예배하고 아버지 열심히 기도하며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들을 힘써 감당하는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무엇을 내게 맡겼든 간에 아버지 그 모든 일들을 하나님 아버지 내가 불평하지 아니하고 주님 아버지 하나님 하고 성실하게 감당해 나가는 아름다운 주의 일꾼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불쌍히 여기옵소서. 오 주님 불쌍히 여기옵소서. 주여 원합니다. 주께서 하나님 아버지 평강성교회를 세우셨사오니 정말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룩한 교회로 세워 나가게 하옵소서. 아버지 우리 교회가 아버지 마음의 중심이 오직 하나님만 품고 나가는 거룩한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정말 우리 교회가 땅의 것에 대한 욕심을 버리고 하늘의 것에 대한 욕심 가지고 아버지 열심히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 주를 섬기며 예배하려고 아버지 믿음으로 세워나가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주여 우리 교회가 주께서 맡기는 모든 사명을 하나님 아버지 성실하고 긍휼히 감당하는 아버지 그러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원하오니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간절한 기도받아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간다요 하나님을 위하여 아버지 거룩한 성도로 그 사명을 다할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가정마다 자녀들마다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두 분에게 한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수의 사람들을, 군사들을, 집사님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들을 축복해 주시며 우리 하나님 아버지 중고등부를 축복해 주시고 어린이 초등부의 아이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 하나님을 위한 건강한 성도들로 아버지 마음껏 주님을 섬기며 나가게 도와주시옵소서. 그 어떤 것도 하나님 아버지 걸림돌이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 모든 것 가운데 이기며 승리하게 하옵소서. 오직 주의 영광 바라보며 전진해 나가게 하옵소서. 환경과 상황에 붙들리지 말게 하옵소서. 아버지 드림은 그리지 말게 하옵소서. 어떤 일로 인하여 얼마나 불평하지 말게 하옵소서. 나를 여전히 사랑하시고 나를 이끄신 하나님 의지하며 믿음으로 세워져가는 우리 평동서북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온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귀하고 귀한 가정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충만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강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모든 근심이 사라지게 하옵소서. 우리 안에 모든 불평이 사라지게 하옵소서. 우리 안에 모든 원망도 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너무도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며 하늘에서 간절로 하나님을 위한 성도로 그 사명을 다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여 저들의 가정마다 모든 삶마다 주님 간섭하시옵소서.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아버지 네가 하나님께서 간다여 내가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살고 있는가 돌아보며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신앙을 바르게 세워나가며 마지막 이때 교회가 교회답게 하시고 성도가 성도답게 하시고 목사가 목사답게 하시고 주께서 기뻐하신 일에 주께서 원하시는 그 뜻을 아버지 온전히 감당해 나가는 하나님 종과 우리 평동서북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모든 예배하는 심령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이를 위하여 주님 아버지 주 앞에 간구합니다. 육신의 강건함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건강을 주시옵소서. 마음껏 주의 사명 감당하며 마음껏 주의 나라 세워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강건하게 세워주시옵소서. 주여 간절히 원합니다. 이 모든 것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가정과 자녀들과 모든 생업을 붙잡아 주시며 아버지 코로나 어려운 때에도 우리 하나님 우리가 주를 향하여 전진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모든 성도들의 모든 생업 위에 복을 주시며 하나님 길을 열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